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제 사도행전을 지난주부터 새롭게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저에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해요 이러시더라고요. 찬양이 줄어드니까 이제 한 20분에 시작했던 말씀이 바로 시작하니까 예배를 그 시작부터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말씀 끝나고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벌써 이제 이 온라인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훨씬 넘어가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가에서는 한 2, 3주면 이렇게 잡힐 것 같아서 했는데 결국 학교도 완전 무기한 연기해버렸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12절부터 26절 제가 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를 받고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밤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약간 양극화되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되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이제 열심히 하는 이제 교회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대형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나 어떤 교회 말씀,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되게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유입돼 가지고 몰입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일날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잘 하지 않는, 이제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도 되게 많다. 이렇게 이제 이 자료나 이런 리서치 같은 걸 보면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양극화죠. 되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제 종교 생활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많이 다녀보진 않았지만 유럽이나 또 미국, 미주나 이런 데를 가보면 우리 한국 교회 미래를 조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데는, 유럽은 이제 이 개신교가 거의 이렇게 전멸되다시피 한 상황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난 기독교 국가고 교회가 부흥하고 대형 교회들도 많고 한국 교회 대다수가 이제 미국 교회 영향을 받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미국이 그렇죠.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점차 없어지는 순서가 그래요. 주중 모임 없어지고 토요일 모임 없어지고 금요일 밤 모임 없어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일 모임도 이제 어떤 교회들은 이제
미국의 레저가 되게 많이 발달해서 스포츠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하고 레저 생활이 발달하니까 이제 토요일 아침부터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일부부터 이제 쭉 예배를 드려 주일 저녁까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놀러 가라 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한국에도 대형 교회들이 이제 뭐 관광지에 이제 교회 직교회 같은 걸 세워가지고 이제 관광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좀 씁쓸하죠. 씁쓸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100% 병들죠. 병들고 그거에 이제 기준점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이 조금 중요하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오늘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왔냐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원래는 지금 제자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감람원이라는 산에 있었어요. 감람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 말은 이 무식한 제자들 같은데 이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떠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이죠. 지금 뭐 분위기를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때가 거의 뭐 핍박의 그냥 최정점을 찍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뭐 지금 난리가 아니죠. 뭐 사람 죽이고 죽고 뭐 예수님 뭐 십자가 사건을 뭐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뭐 부활하셨다 하지 그걸 또 덮어야 되지 정치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있을 수 없는. 굳이 예루살렘에 가야 되나? 근데 왜 갔을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죠. 4절에 지난주 말씀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 듣고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내놨다는 증거가 어디로 갔죠? 다락방이라는 곳. 굳이 다락방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굳이 그냥 넓은 거실에서 모여도 되고 남들 해도 되는데 왜 다락방으로 갔죠? 몰래 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 환경과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교회나 지금 세계 교회는 너무 합리성에 빠져 있죠. 너무 합리적이어야 되고 뭐가 이 딱딱 들어맞아야 되고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목사님 지금 성경하고 지금 세상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전 못 믿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그래 지금은 레저 시대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계속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겠죠? 진짜 성령의 역사를 영원히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옮기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또 나라를 옮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촛대가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역으로 원래 도망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디로 갔냐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 제자가 지금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그 올라간 다락방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대다수가 다 여자들이었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 가족들 그리고 11 제자들 이렇게 모여 있던 거죠. 이게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 원어에도 보면 이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지금 한국말도 이건 번역이 되게 잘 돼 있다. 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놀랍게 많이 모였다 이거죠. 생각보다 많이 모인 거예요. 120명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목숨 걸고 모인 사람이 120명이나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이 뒤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성령이 임했나요? 바로 임하지 않았죠. 성령이 임하기 전에 했던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지금 이 다락방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일을 행했는지 지금 1장 하반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2장에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임한 상태도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에 달달해놓고 그때 누가 일어났냐면 수제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수제자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베드로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뭘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제자를 한 명 더 세워야 되겠다. 지금 제자가 한 명이 비었죠. 누가 비었죠? 유다라는 사람이 비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시편 109편 8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팔아 넘길 거라는 걸 예상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메워야 된다.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메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갑자기 뜨겁게 기도하다가 진짜 막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 갑자기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서 우리가 제자를 한 명 뽑아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이 무식한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엄청 무식하잖아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도 않았는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구약에 다윗이 한 얘기, 구약의 말씀,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 우리가 12제자를 만들어야 되고 제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지점을 신앙생활 시작할 때를 그 지점으로 많이 잡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 베드로 같은 이 무식한 사람은, 뭐 제가 이 기간이나 이 상황, 베드로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봤을 때 지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수많은 예수님과의 그런 이 실수들, 또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배신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구약 성경에 얼마나 정통했는지.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그냥 갑자기 인용해서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저도 시편을 매일 읽는데도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이 시편 말씀을 잘 알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충실하게 따라다녔을 때 그가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충실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설명들을 충분히 훈련받았던 베드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이 이 중에서도 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전 단계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사 역사에도 그렇거든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걸 일으켰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그것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은 그 전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붙였다라고 하지만은 그 루터 전에 100년 동안의 역사, 루터 전 100년의 역사를 우리는 다 공부를 했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이게 천주교의 그 로마 교황청의 불법들을 신고하고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썼던 장면들이 루터 전 100년 역사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들이 쌓여서 루터라는 인물, 그리고 뭐 인쇄술도 발전되고 모든 하나님의 자연적인 섭리들이 다 들어맞아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루터가 갑자기 종교개혁해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다든지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든지, 이게 뭐 언제 응답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그런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성령의 강림 이런 역사들, 부흥의 역사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뭐 기초 작업을 하시고 예열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만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지만 그거를 얼마나 믿는 사람이, 믿음의 제자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는 장면들이 오늘 1장 하반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서 이 자기 성령이 강림하실 자기의 조직들을 재정비했던. 근데 그 정비하는 과정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그 120명에게 이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 저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뭐 부흥을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만 하고 응답을 바라기만 하지 준비는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감정적이거나 어떤 뭐 그냥 단회적인 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많은 성도님들은 응답받고 싶어, 축복받고 싶어, 나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것 자체도 틀린 기도 제목이지만 그래도 그런 기도라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냐는 거예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너무 멀어지고 있고 하나님에게서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멀어지죠. 갈수록 악순환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현대 사회가, 지금 사회 기독교가 교회 가는 게 뭐 주일날 교회 한번 예배 한번 드리면 약간 내 인생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약간 잠재워주는 정도로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주일날 교회를 한번, 예배 한번, 일주일에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걸로 신앙생활이 될까? 만약에 일주일날 교회를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을까라고 이 궁금증을 이렇게 딱 던지면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고 그걸 신뢰해야 되지만 대다수의, 제가 신방을 하거나 사역을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대다수가 그냥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게 끝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는 성령께서 임하실 통로가 없어요. 역사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전쌤 될 것 같죠? 꺼질까? 예, 저거 오늘 한 30번 온 것 같아요. 내일 벚꽃놀이 가지 말라고 계속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과정을 보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를 세우겠다고 해놓고 또 이 제자를 세울 때도 22절에 보니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고는, 이게 이제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두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유수도, 요셉이죠. 요셉에 대해서는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아마 떨어질 줄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황 설명을 했고, 마띠아는 아주 간략하게 그냥 마띠아다 했는데 마띠아가 결국 됐죠. 어떻게 뽑았어요? 베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을까요? 아니죠. 이 성령의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완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제비를 뽑았어요.
우리 같으면 이 제자를 둘 중에 하나를 뽑는다 했을 때면 이 사람이 더 이 일을 잘할까?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더 일을 잘할까? 이 사람이 우리 행정 일을 더 지금 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 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 뽑기 때문에 유다의 업무는 재정을 관리하던 업무였잖아요. 행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띠아 요셉이 나올까? 마띠아가 나올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뽑았을 것 같은데 오늘 뭐라 그래요? 제자를 이 제비를 뽑았대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더라고. 이걸 굉장히 성령 강림 전에 이걸 굉장히 강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하는 장면들 여기서 되게 많이 캐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거나 또 직분자를 세우거나 저는 제 판단에 예를 들어서 이 목사로서의 제 판단에 저분이 이 일을 더 잘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보면 아닌 경우도 많고 제 생각인 경우도 많고 그게 그분에게나 교회에게나 유익하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제비를 뽑으래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사실 고민이 많아요. 왜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그렇잖아요. 물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가 전제로 있어요. 항상 같이 사역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맞아요. 누군지 아니까.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제자를 세웠을 때는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뭐 수련회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진짜 모를 일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제 인간적인 측면으로 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저 사람이 오히려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는 저 사람 되게 일 잘한다. 실력 있다 해서 저 사람이 이 일을 맡았는데 지속할 힘이 없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게 되게 달라요. 제가 교회를 그런 의미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저의 기준은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걸 예배를 지속해서 드린다든지 신앙생활을 지속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서 이 노회에서나 이런 총회에서 교회법에 무흠이라는 법이 있구나. 무흠 7년, 뭐 장로는 무흠 5년 이런 법이 있거든요. 무흠, 흠이 없이 5년을 교회를 섬겼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이 조직을 세우고 조직을 가다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한 거예요. 제비 뽑았다는 것은.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적용을 할 생각이에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비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결국 마띠아가 됐죠. 마띠아가 됐어요. 요셉이 분란을 일으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도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별반 흔들리지 않는. 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내가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쓰임 안 받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별반 신경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모든 성경 1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이 다락방 안에 120명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루살렘에 가는 순종을 했죠. 목숨을 걸고. 그리고 그들이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너무 중요하죠. 공동체 기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개인에게도 임하시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공동체로 사역을 하고 공동체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가 아니라 꼭 120명이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저만 막 기도하고 뜨거우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고 성령께서 임하실 걸 소망하는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이거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는 거지 개인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이비들이 나오냐면 성도들도 아니죠. 사이비니까. 그 사이비들이 왜 교주를 따라가냐면 교주만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계속 그런 식이에요.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돼. 우리는 그냥 그냥 참석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거는 이 중세 로마 교회하고 똑같은 거죠. 교황만 신비롭고 교황만 권력 있고 교황만 권위가 있고 성도들은 성경도 못 읽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동체가 같이 똑같은 입장으로 오로지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조직 이 제자를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게 진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 임하시는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죠. 이 직분은 사실은 이제 12제자 이러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12제자가 크게 쓰임 받았냐? 물론 크게 쓰임 받아서 다 순교했거든요. 다 순교했고 직접 부활을 목격하고 직접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으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최초로 임하게 하시는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있었던 주도적인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랬지만 실제로 성경의 기록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더 강요하고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직분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하는 것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 목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언쟁을 한 게 있었는데 제 성격이 언쟁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이게 제가 언쟁하는 정도는 그런데 제 생각은요 이 정도거든요. 저는 거의 받아들이면 대답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떤 조직 우리가 어떤 제가 이제 청소년 선교국을 그 선교국 안에서 총무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직함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청소년 현장을 직접 뛰고 있냐? 제가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이런 사역을 거의 못해요.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총무기 때문에 전국 교회 수백 개 교회 이 중고등학교 중고등부나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리고 수련회 같은 거를 진행하면서 그거에 불씨를 지피고 그 성령의 역사가 각 교회에 바람이 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사역을 해요. 그게 행정이라는 역할이고 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청소년 현장을 이렇게 이 청소년 현장을 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현장이 없는 목사라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이 없는 목사인가? 도대체 현장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답변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오류투성이에요. 오류투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공동체로 복음을 전하시고 공동체로 부흥이라는 걸 이루어주세요. 누군가는 행정이라는 걸 해야 되고 누군가는 현장에서 일을 뛰어야 돼요. 만약에 군대가 다 총싸움하는 사람만 있으면 전멸해버려요. 지휘본부가 있어야 되고 이 지휘본부를 지원하는 보급센터가 있어야 되고 전략을 짜는 전략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군대가 이 한 나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건데 계속 가서 현장에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총싸움하고 칼싸움만 하면은 그거는 오합지졸 군대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이런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어디 사이비 같은데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막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막 임하셔가지고 막 방언하고 이런 걸 성령의 역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금요일 밤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요. 물론 그걸 뛰어넘는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준비 단계, 이 과정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이 종교개혁 같은 거예요. 그렇게 종교개혁의 열망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화형당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오다가 루터 때 딱, 루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루터는 신앙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여렸어요. 근데 왜 루터를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쓰셨냐? 루터 때 모든 종교개혁할 준비가 다 돼 있었던 때예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루터 전에 훨씬 더 루터보다 강하게 종교개혁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성경 번역을 외쳤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하나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시켜서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준비해 놓으시고 인쇄술도 개발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가슴에 그 로마 교황청을 향한 이 뭐라고 할까, 분노 같은 게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걸 빵 터뜨려서요. 진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대기를 읽어보면요, 그 영적 각성운동,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회개운동과 성경 읽기 운동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몸부림과 그런 시간표들이 다 준비가 됐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죠? 미국 전체에 영향을 끼쳤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 시시콜콜하게 매일 성경을 읽자 그러시냐? 왜 우리가 어른들을 다시 성경 공부, 성경학교 하자고 그러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옛날에 다 했던 것들인데 또 하려고 하냐?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삶에 지금 다 떠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성령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고, 성령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오셨으면 너무 좋겠고, 다시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다시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복음 전하며 우리 삶이 다시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준비 단계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여서 움직이지 않는데. 아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라는 단어를 붙잡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지 않았겠죠. 제자들은 그냥 우리 감람원에서 성령 기다리자, 절대 거기는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왜? 거기는 이미 예수의 가족들과 여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제자들이 거기를 갔었어야 돼요. 그런 준비가 없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붙잡았고 살펴봤고, 그리고 그들이 합심해서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시간표겠죠. 그리고 제자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그런 모습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 강림이 준비되고 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걸 적용할 수 있겠고, 이 시대도 우리가 이걸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 삶에 다시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다수 보세요. 우리 인류가, 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리고 성도들이 타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런 삶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만 있어요. 말만 많죠. 속된 말로 말뿐이죠. 말뿐이고 말만 많고. 대다수가 그래요. 대다수가 말만 많고 말뿐이더라고요.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의 아니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마음에 많이 이렇게 담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